우리는 정보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정보의 재앙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5천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 양이 요즘에는 단 하루 만에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 양은 해리포터의 6,500억 권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가 하루에 생산이 되고 앞으로는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데이터 생산의 5위 안에 드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이 데이터, 이 정보의 엄청난 그런 양 넘쳐나는 이런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이 생활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거나 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엄청난 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뭔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말할 때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십니까? 몇 개나 외우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뇌는 번호 외우기를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외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번호 암기뿐만 아니라 우리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굳이 없어도 휴대폰을 이용한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차의 방향이든지 노선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 블럭 한 블럭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뿐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꼽으라면 런던의 택시 운전수입니다. 런던에서 택시 운전을 하려면 런던 시내 전체의 지도를 다 외워야 하고 그 외운 것을 시험 치러서 합격을 해야 런던에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런던의 택시 운전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와 반대의 방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정보는 지혜가 아닙니다. 또한 정보는 지식도 지혜의 분야에 있어서 지식도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정보, 지식 여기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300년 전 철학자 플라톤이 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지혜란 정직이다. 완전한 지혜는 공평함이다. 또한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다. 그때 적용할 수 있는 이 지혜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롭게 살고 편리하게 살고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보다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가 흔쾌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점점 무뎌지고 점점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쁘게 살고 있고 무언가는 하면서 살고 있는데 굳이 머리는 안 쓰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내가 계속해서
어떤 모니터를 바라보고 나의 눈은 일을 하고 나의 귀는 일을 하는데 나의 머리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 이러다가 점점 내가 바보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도적이 되지 못하고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그런 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힘을 다 소진해버린 것이죠. 이 지혜, 어디서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혜의 원리가 정보 속에 있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똑같이 이것이 적용됩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또 야고보서 3장에서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너 많이 알고 있냐? 아무 소용없어. 너 잘 믿냐? 그러면 그 잘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봐라.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앞부분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집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말 잘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는 행동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지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에 땅에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힘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자, 땅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욕의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지혜는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이게 땅의 지혜입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 이것이 땅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지혜를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나의 즐거움 혹은 경제활동, 여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 특히 더 많아졌습니다. 방송이든지 서점 가든지 많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돈 잘 버는 지혜. 이게 지혜는 아닌데 돈 잘 버는 방법, 주식, 재테크, 부동산 뭐 이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욕적인 것, 정욕의 것, 오늘 말씀에 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즐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재미있게 놀 것인가?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잘 쌓아놓을 것인가? 이 하우에 있어서, 이 방법에 있어서 이 완전히 땅의 것, 세상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멀리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장 내 앞에 무엇이 즐거운지, 또
무엇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인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누가복음 12장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단언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전혀 지혜롭지 못한 자요.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한 부자입니다. 곡식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습니다. 자기 집을 보니까 창고가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곳간이 작아요. 그래서 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거 부수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놨습니다. 참 만족스럽습니다. 스스로도 지혜롭다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잘 쌓아놨으니까,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즐기기만 하면 돼, 즐거워하면 돼 라고 자기 자신을 아주 인정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요즘 같으면 돈 많이 번 다음에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재테크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딱 맞는 단어가 요즘 국어사전에 새로 등재된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뻑이라고 하는데 설교에는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사전에 있는 말에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스스로는 만족합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20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사람, 재테크 잘하는 사람, 노후 준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 창고를 새롭게 지어서 곡식을 쌓아놓은 사람, 집안에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가 너무 작아서 새로운 금고를 들여놓고 거기에 골드바 같은 것을 넣어놓은 이 사람,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그거 누구 것이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죽으면 그거 누구 것이니? 여러분은 지혜롭습니까? 긴 미래를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저는 지혜롭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선한 데 잘 사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남겨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벌써 저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4절과 1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뭐 하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16절은요, 시기와 다툼은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반응이 빠른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무시한다,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때 반응이 빠르게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다툼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파를 만들어서 함께 연합해서 공격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
이것이 다툼이에요. 시기와 다툼.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기 욕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있는 교회든지 속회든지 가정이든지 이웃이든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야지 자기 개인의 욕심만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됩니다. 자,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가 우리 개인의 욕심의 기반을 두고 있다. 정욕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일까요? 17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딱 세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결하고, 원어적으로는 하그노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히 깨끗함이에요. 물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재물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잘 이런 외적인 부분이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원래는 성결함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이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내 마음까지, 내 정서와 윤리적인 부분까지 또 내 생활까지 다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분히 깨끗한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잖아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마음이 성결함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순결,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된 그런 마음, 이것이 성결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 깨끗함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성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의 손을 씻으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도전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러한 성결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욕심에서 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애쓴다면 어느덧 우리는 성결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평하고, 이 화평이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의 화평,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이 두 가지 화평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지 않으면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화평이 깨어집니까? 잘 지내다가 화평이 깨어지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어느 순간에 화평이 깨어져요. 누군가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조금 더 가져야 돼. 내가 먼저 회장을 해야 돼. 자기 우월감이 드러나는 순간 좋은 공동체의 분위기에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왜 화평이 깨어졌습니까? 차별이 많습니다. 인종적인 차별, 민족적인 차별. 함께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제 나는 우월하고
우리의 민족은 우월하고 너희 민족은 열등해. 이런 차별로부터 화평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디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왜 화평이 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함께 예수 잘 믿으면서 누구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는 남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화평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의 권면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화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화평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화평하고 사람 사이의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언어겠죠. 말이겠죠. 말 한마디로 화평이 깨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내가 화평케 하는 데에 도구가 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언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 누군가를 하대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살짝 좀 과도한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예, 조금 잘하는데 더 많이 잘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하는데 내가 볼 땐 당신 잘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분은 나는 사실만 말해. 팩트 공격을 이렇게 해대면서 자기가 정의로운 척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죠.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사실일지라도 우리의 언어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나는 하는 말마다 좀 이렇게 가시가 돋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혀가 지혜롭게 하시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꼭 필요한 말 할 수 있는 언어의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람 사이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또 필요하겠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깨어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집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화평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죄 짓는 것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고자 애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참된 지혜의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화평,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제가 함께 나눴으면 좋은 것이요. 그 행함입니다. 행함. 지혜가 뭘까? 지혜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도 세상에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참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13절의 말씀이죠. 지혜가 뭐예요? 열매가 있는 게 지혜인데 이것은 행위예요. 행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실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지?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여라. 지혜자가 누구냐?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하루를 어제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내일에 대하여서 걱정하느라고 이 하루를 허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오늘을 잘 사세요.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것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잘 사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죠. 나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의 직장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의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것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열매다. 선한 열매다. 믿음의 실천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2장 20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살짝 단어를 바꿔보면요. 행함이 없는 지혜는 헛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동안 여러분 정말 생각으로 그쳤던 것이 있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잘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오랫동안 생각만으로 그쳤던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성경에서 깨달은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여러분의 몸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